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계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계절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내 인생은 어느 계절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의 흐름,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계절이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제발 하루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참 지루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한나절인지 한 시간인지를 모를 만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직 저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입니다. 돈이면 돈,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 하면 쾌락에 있어서만큼은 그를 따를 자가 이 세상에는 아마도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부인이 700명, 또 첩이 300명. 별로 놀랍지 않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남봉꾼이라고 할지라도 이 솔로몬처럼 쾌락을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 인생을 결론지어 말씀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파트 그거 살아봐야 별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숙자씨가 말을 하면 이 말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면 지식, 부면 부,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본 결과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모아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전도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어 성경의 그 전도서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전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이 책을 집회서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집회서, 이 말은 모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았다. 무엇을 모았느냐? 인생의 지혜를 모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서를 모은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쓰여지는 지혜에 불과한 것으로 남아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지어서 대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다가 그 결실한 것을 다 저장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오늘 창고를 지어서 이 모든 풍족하게 거두어들인 수확을 다 창고에 보관해 놓고 이제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많은 것을 거두었다고 하여서 그거를 저장해 놓고 평생 그것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보관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계획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공든 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보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이란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로 채워진 삶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참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잡고자 하는 그것,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인데 그것들만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처럼 주어지는 오늘 이 12장의 1절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서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12장 아니겠습니까? 이 12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마무리합니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청년의 때.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생각하면 그거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말은 참 좋은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 그때 시작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시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후회합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놓치면 또 우리는 미래에 오늘의 이 삶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온 몸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인생을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생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만, 적어도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인생은 노년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자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내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 청년의 때,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면 인생의 겨울이 되어지므로, 다시 말하면 종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가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지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거를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제발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생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새벽에 나오십시오. 이 청년의 때를 놓치면 다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회는 지나가 버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지금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노년기를 맞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 날 잠자리에 일어날 때 내 귀는 서랍 안에, 내 이는 컵 속에,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나이가 들면 귀도 안 들려서 보청기 껴야 되고, 이도 안 좋아서 틀니도 껴야 되고, 눈은 안 좋아서 안경을 껴야 되고, 내 몸에 있어야 될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위에 있고 컵 속에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나이가 먹으면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세에 상관없이 마음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 흘리게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무엇이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힘과 자신감이 있었던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내 사정을 보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세월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하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있고 나는 나대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춘아 돌려다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아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 중에서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은퇴하고 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살다가 이제 멈춰서 나를 돌아보니 내가 세 가지를 몰랐구나. 그 첫 번째가 인생에 대해 너무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없이 평생을 뛰어왔구나.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알았어야겠다. 신을 알아야 나를 알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느즈마키 이분이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인생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성경은 줄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지금껏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 날에는 무슨 말이냐? 노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은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연세가 되면 될수록,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3절 이하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엎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울 것이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도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 5절의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높은 곳도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무서워서. 내려갈 때 힘들어서.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솔로몬이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이 말은 사람의 머리가 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살구꽃이 하얀 것처럼 머리가 휘어졌다. 그래서 이 새번역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다. 주례할 때 듣는 말 가운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다. 머리가 휘어져서 별 볼 일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꾸라질까 겁낼 것이다. 흰 살구꽃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돋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면 거리에는 초상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위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노인이 되어지면 이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는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들까 봐 안 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남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날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아는 일에 바쁘고 분주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